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대체가 말했듯이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배신은 나와 먼 사람이 아닌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다. 배신을 천천히 할 사람과 빨리 할 사람만 있을 뿐이지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의심이 들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심이 들면 바로 티를 내지 말고 일단은 믿는 척해라. 그럼 상대는 곧 더 큰 거짓말을 할 것이고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상대의 나쁜 면을 봤다면 잊지 말고 그 사람에게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타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인간의 고민과 고통, 불안과 의지 약함의 대다수는 주로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의 질투나 증오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타인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을 초월해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생각하게 된다. 모든 불행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이지만 종종 비애와 불행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제약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질투라는 본능을 우리의 성격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을 찾으려면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가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는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족한 점에만 주목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종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그 상황에 자신이 놓이게 된다면 자신이 불행하게 느낄 수 있고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하늘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분위기만이 행복을 줍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평가를 과도하게 중요시할수록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고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려야 하며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더욱 행복합니다. 일의 내용이나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는 늘 주인의 시선을 살피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운명입니다. 왜 남을 나의 주인으로 만드는 노예의 짓을 하려고 하는가?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혼자서 잘 견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슬픔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의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시도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에만 완전히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견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과 다르고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고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자유롭고 해방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키우기 어려울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고독한 마음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가 물에서 편안하게 떠내려가듯이 자연스럽게 채택될 수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나 명성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불행을 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괴로움 속에 머무르지 마세요. 세상 어디에서나 모든 것에 들러붙어서 어디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해충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정신적으로 충분한 온기를 가진 사람들은 굳이 그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로 두 가지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교는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합리한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고립된 삶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교적인 활동에 종종 따르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고려할 때 고독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독은 자기 발견과 내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탐색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은 창의성과 자기 실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교적 활동과 고독은 모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사교성을 갖출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교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교성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먼저 감사할 만한 것을 찾아보고 충분히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안정되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체력을 회복하고 독서를 통해 정신을 양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는 욕구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상실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려는 욕구는 마치 모기 모든 음식을 체내에 보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좌절을 겪은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되며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 먼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들도 자신만의 가치와 장점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 각자가 고유한 빛을 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독특한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사하고 인정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잠재력과 능력을 믿고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성향과 능력을 발전시키며 성장하는 것이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좌절은 단순히 지나치는 순간이 아니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